이번에 탄핵 사건은 좌파 우파 이거 다 떠나가지고 한국의 중국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한반도에 미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럼 이런 정치적인 격변이 구조화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처럼 중국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요, 저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불광동 거리를 걸으면서 느끼는 그 우울감. 야, 팩트예요, 그게 팩트. 어쩔 수 없지만 그게 팩트입니다.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거예요. 이게 팩트라고요. 교회가 원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원한 거예요. 제자강성 교회처럼 깨어있는 교회가 아닌 일반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은 지금 박수치고 난리 났단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 공산주의 영향력 아래 빨려 들어가는 건데, 한미동맹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동맹인데 한미동맹이 아니고 이제는 한중우호라는 이름으로 저 유물론 전체주의 공산주의 질서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들어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불광동의 모습이 저를 슬프게 만든 거예요. 이건 현실이고 팩트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3층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현실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황은 암담하고 암울한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의 마른 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암담하고 암울하니까 기도가 잘 돼요. 현실이 있고 싶으니까 더 깊이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동과 감격과 진동이 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받으시겠구나.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병으로니 심픽은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치다.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는 무너질지어다. 북한의 공산주의 질서도 무너질지어다. 남한의 주사파 권세도 꺾어질지어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우울하고 낙심낙담되니까 안 되는데 기도해서 지존자의 끈의 전능자 날개 아래 들어가면 그때 주님의 성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뺨에 다 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이것을 믿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만드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음란하고 너무 악하니까 거짓말이 팽배하고 선동을 따라가고 교회마저도 분간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합당한 결과를 주셨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사람은 형편없는 죄덩어리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신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이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기록들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홍해를 가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해를 멈추게 한 거예요. 18만 5천의 아수르 병사들은 그렇게 무너진 거라고요. 이 믿음이 무너지면 끝난 겁니다. 제가 무슨 강의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 구한 줄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에스겔의 마른 뼈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나라의 형편이나 가정의 모습이나 이건 엇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바닥을 치게 한 후에 그래도 믿느냐? 그래도 믿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모든 기록들은요 동일한 프로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몰려와요. 다윗은 끔찍한 고난 앞에 서게 됩니다. 시편 3편 1절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의 형편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나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몰라요.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이른바 좌파, 좌익,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좌파, 좌익,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는 예수파예요. 나는 중도예요.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정상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극우파라 그래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극우파입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무슨 극우파예요? 뭘 했다고?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자고 얘기한 건데 정상적인 판결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무슨 극우파예요? 본인들이 왼쪽으로 가 있는데 중간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어찌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다 거절하고 엉뚱한 얘기로 상처 주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 이때 다윗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주님을 찾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마이다. 그런데 여호와여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부르짖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낙담되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현실에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이거밖에 없어요. 낙심낙담되고 절망될 때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이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는 그 성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존 자의 그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는 자 나에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광동 거리를 걸으면서 낙심낙담했던 마음들을 다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다시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찬양 부르고 있었는데 그 모르셨는지 모르겠네.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에 들어갈 주님의 응답을 확인을 하죠. 보이는 것을 흔들리고 들리는 것으로 요동치고 있으면요 성산에 못 들어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요동치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심각적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천만이 나의 주여 치라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두려움이 죄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중국 공산주의가 한국을 완전히 지배할 것 같아요. 이 실은 법도 없고 아니 지금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판결을 한다는데 이게 이거는 이런 판결이 다 있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망한 것 같아요. 이거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런데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돌려진저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내 옛사람의 악한 본성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여호와를 대적하며 자기가 여호와 자리에 올라간 자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면서 교회를 해체하려는 자리, 코로나 같은 팬데믹 위기 상황이 오면 이 위기 상황을 시대때 삼아서 교회를 없애려는 자리, 이미 우리는 겪어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제가 그런 통계 PPT에 다 넣었는데 뭐 그냥 다 빼버릴게요. 나중에 유튜브 구독하세요.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굳이 여기 이 좋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라진 교회가 4,500개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사라졌는 거 아니? 거리두기 제한을 하는데 교회만 콕 집어서 교회 방역 강화 수칙이라는 걸 냈단 말이에요 정부가. 아니 지하철 타다가 코로나가 나올 수도 있고 백화점 공공장소 다 나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는 이유로 예배를 강화하는, 방역을 강화하는 좋지만 교회만 꼭 집어서 내린 거예요. 이게 2020년 7월 달입니다. 7월 8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확진자의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 그랬다고요. 아니 이러니 사찰도 있고 성당도 있고 다 많은데 하필이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절반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지. 그러면서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벌금을 때리고 폐쇄를 하고 별의별 난리를 쳤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통계는 모두 다 날조된 거였어요. 그거 아세요? 예. 거시 통계였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는데 교회들은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훈계를 한 거예요. 이러니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여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작은 교회들은요 임대료를 못 내서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라진 교회가 4,500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절반 나온다는 게 어디서 나온 통계인가 하고 봤더니 7월 8일 날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할 때 그 전 3일 동안 수원에서 나온 확진자 몇십 명, 18명인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조차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고 무슨 광주 광역상가는 절에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전염돼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드리다가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날조된 통계였던 거예요. 조작된 통계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배를 셧다운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의 방역 실패를 교회가 책임 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만만하니까. 이미 겪어봤단 말이에요. 유물론 성향,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겪어봤어요.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처럼 가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를 보태우는 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북한처럼 가는 거죠. 기독교인이 나오면 씨앗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주님의 신, 주님의 영이 한반도에 임할 차다. 우리는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하노니 자 원수들의 뿔은 다 꺾어지시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낙심낙담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 앞에서 다윗이 주님의 성산에 올라서 회개하고 죄를 가지고는 성산에 못 들어가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이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악인의 이는 꺾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니 악인들은 스스로 파라오 남자에 빠져 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니 악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무너질지어다. 다윗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겁먹으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아니 겁이 나고 두려운 상황인데요. 막 잡아가고요. 심지어 때리고 모욕할 수도 있어요. 잘 됐어요. 순교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순교의 특권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러지도 않는데 허풍선이 같은 걸 보고 미리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쟤네들은 지금 겁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마지막 사자밥 되는 날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사자굴에 떨어져서 다 끝났어, 다 망했어, 바로 그때 주님이 갑자기 끄집어 올리신다고요. 불임절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웬만큼 졌을 때는 불임절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니엘 사자굴에 빠져서 죽었을 때 그때 던졌던 놈들이 미리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만의 대가리가 장대에 달리고 열 아들과 수족들까지 장대에 달리는 불임절은 유다인들이 다 죽던 그 시점이었어요. 하나님은 한국이 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망할 직전까지 안 가면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나오면 뒤집어질 거예요. 이 말씀이 실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8절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 주옵소서. 악인의 악을 스승명으로 끊어질 시간, 의인이 세워질 시간.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선포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스승명으로 망할 시간.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실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지만,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자기가 여호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파수꾼이에요. 조기종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온케 드리는 대언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기록들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어차피 제 화려한 강의는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권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의심이 드는데요? 두려워지는데요?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팩트고 사실 아닙니까? 과학인데요. 안 되는 건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사실이고 과학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에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6장 2절을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시기의 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철저히 회개라. 육신의 소유와 안목의 소유, 이생의 자랑들, 아직도 남아있는 정과 욕심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라. 그래야 초보를 버리고 이 시기는 이 1인자가 돼서 저 흉악한 자들을 이길 거 아니냐.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돌아보지 마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완전한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는 얘기를 해요.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소망을 얘기해요. 이거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니,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그래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라.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요, 이 세상 것들은 다 불순물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소망 같은 거 붙잡아서 뭐합니까?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 그래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그 약속이 뭡니까? 이게 소망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향한 소망,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말은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돼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성장을 해 이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할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이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이걸 붙잡으래요. 가정을 향한, 가문을 향한, 이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 꺼야 하는 상실된 마음을 가진 남편, 이 완악하고 강팍한 남편들과 끝까지 나를 거절하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그 상처를 줬던 우리의 가족들, 친족들과 이들이 모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정, 온전한 가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설교 듣다가 받은 감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주신 찔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머리에서 타산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주는 진동이에요. 울림이에요. 떨림이에요.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실제가 될 것을 더 믿어라. 아니 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라. 오래 참고 인내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받은 아브라함을 본받으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말이죠, 복 받는 거 의미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번성케 되는 거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복 받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새벽이시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겠습니다. 북한이 해체된 뒤에 저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시대가 깨지면 하나님의 시급을 저 중원 땅에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 마음은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르심도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 뿐 아니라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살려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 모시기를 예비하는 나라가 되는 이 소망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식으로 보증하셨나니 이를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아주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피해가는 거예요. 왜 소망을 피해가는지 아세요? 이 소망을 이루려면요 현실의 벽이 부딪혀요. 반드시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이 부딪힌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받았는데 낙심낙담되고 절망되는 현실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소망은 현실을 뛰어넘는 약속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게임 중독, 오락 중독, 미디어 중독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에 청년이 돼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아유 천국 가면 그만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부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번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꿈을 청년들이 받았는데 오래 가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취업도 안 되고 유학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면은 다 팽개쳐버린다고요. 그러지 마라.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당신들의 조를 다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될 것을 믿어라. 왜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려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은 영혼의 탑 같은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 헬라어는 혼의 닷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킹의 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데 나가는데 우리는 지존자의 근에 전능자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데 이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 그 혼이 닷처럼 이 닷처럼 우리의 혼은 계속 잡념, 망상, 정욕, 탐심,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 거절감, 수치심, 모욕감, 뭔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머릿속이. 그런데 이 소망이 있어야 닷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닻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보이는 것으로 흔들려요. 들리는 것으로 요동쳐요. 인생은 방향성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는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렇게 한단 말이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은요, 민족을 위한 부수의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버리지 마라. 북한의 해방과 구원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버리지 마라. 그게 없으면 우리의 혼은 닻이 없는 배처럼 요동친다. 뉴스가 좋은 건 나올 땐 행복했다가 나쁜 건 나오면 불행하고 왔다 갔다 하니 소망의 닻이 내려라.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에 나가자고 하면서 계속 소망 얘기를 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겼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사자의 이빨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뭘 믿어요? 뭘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소망을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니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도대체 복음 통일, 북한 구원, 세계 선교 안 될 것 같은데 믿은 거예요. 그 믿었다고요. 영혼에 다치기 때문에, 우리 혼에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요놈의 머릿속이 말이죠, 이 푸시케가 있는 이 머릿속에 해마라는 놈이 계속 부정적인 기억, 부정적인 경험을 끄집어낸다고요. 그러니 이 죄를 어찌하리가 맨날 가슴만 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소망 버리지 말고 굳게 잡고 가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엉망진창이 돼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은 이런 때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점점 모이지 않고 낙심낙담내고 절망되니까 모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버리는 거예요. 대세가 이 멋있게인가 보다 하고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소망을 붙잡고 거룩한 대한민국 만들 지도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붙잡고 모여서 예배드려라. 왜냐면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또 발작을 해요. 낙심낙담병이 발작을 한다고요. 절망병이 도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모아놓고 서로 대화해 보십시오. 절망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나중에는 야 우리 한강 갈래 이런 결론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경배해라.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해라. 더욱더 새벽 예배에 힘써라. 더욱더 철야 기도해라.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래서 낙심, 낙담, 절망 이 죄를 털어버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깨끗해져서 지혜와 계시계신 총명과 모략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 받아서 다시 성산에 올라 다윗처럼
성산에 올라서 말씀을 선포해라. 원수의 일을 꺾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변호니,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무슨 젠더법을 만들고 포차법을 만들고 평등법을 만들고 요 나쁜 놈들, 이스라엘 변호니 그런 생각 가지고 법 만들려는 자들, 이스라엘 변호니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망할지라. 아니 중국 공산당 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뉴스에 뭐 며칠 걸로 한 번씩 나와요.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했네, 미국의 항공모함을 부산에서 촬영했네. 그런데 그 중국 공산당 간첩 막는 법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거대 정당이. 이스라엘 변호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부정하려는 세력들, 교회를 해치하는데 앞장서려는 정치 조직들, 이스라엘 변호니 무너지시라. 이스라엘 변호니 완전히 깨어지시라. 하나님 이시는 주님의 심장에 부합하는 자들,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호와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새벽이실 것처럼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먼저 즐거이 헌신하며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죄, 뉴스만 보고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지저스 웨이브 같이 좋은 것만 보시고요, 나쁜 건 별로 보지 마세요. 아니 해봐야 다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이건 희망 고문도 이런 희망 고문은 아닌데, 그 믿음의 선포도 아니고, 이거 안 되는 건데 된다고 억지를 부리니까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건데, 그럼 나중에 더 절망을 하거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내가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덕지 남아있는 것들이 바위에 낀 이끼 같은 죄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영혼, 이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찢어 쪼개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의 우상들, 감정과 기분의 우상들, 삐진 마음들, 틀어진 마음들, 절망하는 마음들, 수치심과 모욕감과 절망감들, 내 영이 원치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덩어리들을 주님의 말씀만이 깨뜨림에 믿습니다. 이 절망적인 생각들이 죄와 저희들이 피리어 싸워 이기는 자를 이루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변호니 절망감들은 떠나갈지는, 이스라엘 변호니 낙심낙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생각들은 떠나갈지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난날의 수많은 실패 경험들이 하나님 약속을 울무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성산에 올라갑니다. 성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기억나시도록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 열방이 주의 영으로 덮일지어다.
한 것